레위기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운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변경하여 바꾸지 못할 것이요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위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니 자기 집을 상대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위열간에 그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서원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막 어렸을 때 서원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그런 거는 좀 생소하게 못 들어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어떤 직업은 서원할 만한 직업이고 그런 거 아닌 거는 아니다. 이런 건 또 잘못된 것이겠죠.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oath 아니면 vow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맹세 같은 것이죠. 하나님한테 엄숙하게 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서원을 할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구약학자 골든 웬햄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보다 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서원을 우리는 더 자주 하곤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큰 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합니다. 재수라는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학원 옥상에 가서 사발면 먹고 이런 게 너무 서럽고 옆에 친구들 대학교 캠퍼스에서 놀고 있는데 나 혼자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너무 비참하고 비굴하고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그때 서원 기도 같은 식으로 서원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대학을 저를 붙여주시면 제가 나머지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 비슷한 거죠. 그죠?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도 유명한 얘기가 좀 있죠.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너무나도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입다가 하나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이런 기도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 이런 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위험하죠. 그죠? 번제라는 건 뭐냐면 통째로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죽인 다음에 통째로 불러 태워가지고 죽이는 게 바로 번제거든요. 근데 번제로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전쟁 끝나고 동네로 돌아갔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입다는 아마도 이 기도를 했었을 때 동물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길 바라요. 최소한 그렇지 않나요? 야, 네가 인간이면 진짜 그렇게 바랬어야지. 남의 집 자식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냥 줄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집 자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치 진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풍겨져요. 정확하게 뭐 불러 태웠단 말은 안 나오지만 막 슬피 울고 막 이랬다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원기도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입다의 잘못은 잘못된 서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도대체 뭐가 나올지 뭘 알고 감히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기도이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기도 비슷한 걸 하고 싶다면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기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우리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어리석고 옆에 사람이 지켜봐도 야, 너 그 기도의 내용은 그건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입다가 이제 딸이 나온 거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서 멈추면 돼요. 자기가 창피하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서원기도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소를 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 하나님 뭐 드리라 그랬어요? 소, 양, 염소 이런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사람이 나왔으면 멈춰야죠. 하지 말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었죠.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진짜 자식들을 불로 태워서 바치면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와, 그 미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심청이도 물에 빠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심청이도 그 물에 빠지니까 뭐 파다가 잠잠했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서는 사실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참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거잖아요. 도대체 네 소원이 뭐길래 남을 희생시켜서 네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정 그렇게 서원을 해서 했다면 자기 목숨을 바치든지 왜 남의 목숨을 바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서원했습니다.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런데 자기 딸을 죽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게 정신이 나간 아버지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27장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7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리하는 예언자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군가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다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값이 얼마지?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닌가? 여러분 얼마세요? 그러면 저는 한 10억 불 정도 할걸요? 어떤 사람은 저는 겸손하게 100만 불 정도 하겠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여기 보니까 남자가 20세에서 60세인 경우에는 서원의 값을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50세겔을 바쳐라. 여자는 30세겔, 조금 작죠. 지금 20세에서 60세를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나이일까요? 노동이 가능한 나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5세에서 20세, 그러니까 그 좀 미성년자 같은 그런 개념이겠죠. 그러면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세, 아주 유아 어린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5세겔, 여자는 어린이는 3세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15세겔, 그리고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제사장 앞으로 나갈 것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되었죠?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의 후손인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죠.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만이 이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너 가난하니 돈이 없니? 그러면 어느 정도 낼 수 있니? 이런 얘기들을 협상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뭐 논의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하라고 한 액수대로 그거를 바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값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이 어떤 서원을 해서 지키지 못하면 자신이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자기가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자기가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 같은 경우는 성전의 노예로 살고 자기가 무임금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을 정도의 자신의 값어치를 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한 자기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 달 노동자의 임금이 한 세겔이었대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남자 20세에서 60세면 50세겔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월치 월급입니까? 50개월. 그러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4년 연봉 플러스 2년 월급이에요. 장난 아니죠. 이건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가 어느 정도의 그런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버십니까? 그렇다면 연봉의 4년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서원 기도 못 지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보니까 50%에서 한 60% 정도의 금액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는 여성들이 지금처럼 여성들은 뭐 일하고 싶으면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 워낙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훨씬 더 적은 액수로 이렇게 해주었었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려인 거죠. 차별이 아니라 배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도 돈 못 벌잖아요. 노인들도 이제 노동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이죠. 이거 차별입니까? 아니에요. 전 노인이지만 똑같이 내게 해주세요.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배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제사장과 1대1로 논의해서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큼 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이런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서원 기도를 했었을 때 뭐 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표를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서원 기도를 했으면 못 지키면 이거를 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이. 남자가 여자보다 가치가 더 나가서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어린아이야 노인보다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금액이 높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죠? 연약한 자도 반드시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요즘에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서 저는 면제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내야 되는 어떤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오히려 나를 모독하는 일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과부가 예수님 시대 때 과부가 남편이 죽어서 돈벌이가 아예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헌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잖아요. 2렙돈을 냈잖아요. 굉장히 적은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먼저 낸 사람이 있었는데 헌금을 이 과부랑은 비교가 안 되게 막 엄청난 액수 막 몇만 불, 몇십만 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보고 칭찬을 하죠? 그 과부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낼 수 있는 금액의 어떤 그 비율적인 것을 계산해 보면 과부가 자기가 낼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이건 거의 생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금액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수중에
막 1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생활하는데 연락이 다 끊기고 뭐 은행에 돈도 없고 완전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10불을 드렸다고 해봐요. 당장 내일 아침에 뭐 3억을 돈도 없는 거예요. 굶겠다는 얘기죠. 죽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각오로 과부가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두 과부가 면제됐나요? 아니잖아요. 내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면제되면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 낼 수 있을 만큼 내고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명예가 되고 특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자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막 길에 있는 홈레스들 혹시 보시면 가장 먼저 그들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아유, 저 사람 되게 게을렀나 보다. 왜 저러고 살지?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봐, 저거. 저 몸성한데 저러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정을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해지려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 왜 저러고 게으르게 있었을까? 저러니까 저렇게 가난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류의 생각의 흐름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먼저 긍휼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더운 곳에서 이렇게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고 있다면 내가 찬물이라도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에게 네가 뭘 해주면 그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복덩어리죠. 그러니까 사실 복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어떤 흐름이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보았을 때 먼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액수가 다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판과 정죄와 판단보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은혜가 먼저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금액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까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가 50세겔이잖아요. 그럼 50달치 월급인 거예요. 금액이 굉장히 셉니다.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서원기도 드릴 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거 옆에서 친구랑 장난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보고 왜 자꾸 내라 그러시지? 뭐 좀 부족하신가? 좀 도와드려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이 지구 전체의 땅을 다 소유하셨고, 물도 소유하셨고, 건물도 소유하셨고, 숲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달,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명왕성, 해왕성, 그 바깥에 막 안드로메다계 막 블랙홀, 화이트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자꾸 뭘 내라 그래요? 뭐 이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정말 너무 적은 금액도 안 되는 너무 무슨 티끌 같은 금액인 거잖아요. 이거 왜 내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왜 내라고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그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다 직분을 뭐 하나씩은 그래도 맡아보셨고 뭐 해오시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청년부에서 뭐 하시고 교회에서 어떤 중직자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거를 가끔씩 교회에서 보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은 막 지각하고 막 하는데 우리가 면접 시간을 늦어야 하는데 면접 시간 늦는 사람 있나요? 저 한 번 늦어봤는데 면접 시간 네, 한 번 늦어봤는데 그때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뭐 이유가 너무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늦었는데 면접 시간에 늦었을 때 막 속이 타들어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막 속이 타들어가지고 오기보다는 자 이렇게 당당하게 들어온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와 회사 일을 할 때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사 일에 누가 딱 오더가 내려왔을 때 교수님이 나한테 오더 내렸을 때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면 이거 잘못했다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10년, 20년이 꼬일 때 어떻게 될 줄 알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뭐 사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또 용서해주고 교회가 그렇게 좀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생일 파티를 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에 실화긴 실화인데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있었던 일인데 생일 선물을 줬는데 집에서 좀 쓰던 물건을 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선물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박이다. 머리카락이 묻어 있다니. 그리고 이렇게 약간 번들번들거려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좀 번들거렸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받으면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 선물을 받아서 오히려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쁘지 않나요? 차라리 미안해 준비를 못했어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뭐 괜찮아 뭐 나도 뭐 너 안 주면 되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주었는데 머리카락이 묻어 있고 포장도 막 대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스크래치가 나 있고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액수를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금액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데 우리 풀만 한인 장로교회 예배와 여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있어서 그 모임 가운데 막 은혜가 정말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막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막 찬양을 하다가 막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격이 되어서 막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벅차는 가슴을 어쩔 줄 모르고 끝나고 나가서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히려 이런 교회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짜증난다 이러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오히려 막 쩍쩍 갈라지고 메마르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청년부에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수련회도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청년부에 딱 가면 사람들이 뭐야 나 여기에 소속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년부 어른 모임에 와가지고 구역 모임에 와가지고 나 이 구역에서 구역 모임 하고 싶어. 나 이 교회에서 집사하고 싶어. 이러고 싶으면 정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된 교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왕이시면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면 왕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워요? 근데 우리가 아까운가요? 아까울 느낌이 들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넘칠 거예요. 장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갚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고 특권이다. 하나님, 제가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두 번째, 약자를 돌봐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보면서 내 주위에 연약한 형제 자매들, 신앙이 약한 자매들, 형제들,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 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함부로 서운하지 말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두고 섬길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